빌리그램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그분과 함께 사역을 다녔던 한국분이 한 분 계십니다. 킴 웍스라는 여성분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실명을 하게 되어져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국의 한 중사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을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찬양의 음악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간증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가 한 간증 중에 유명한 간증,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장님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면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면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번에 가나안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름이 움직여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것이죠. 어떤 곳에 가서는 구름기둥이 멈추어 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구름기둥이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으로는 이곳에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갔는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멈춰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계속 멈춰 서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구름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언젠가는 도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뜻하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옆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홍해 앞입니다. 홍해에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출렁출렁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을 돌아보니까 좌우에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옆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뒤로 되돌아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노예 200만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군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입니다. 당시에 이 병거는 철병거를 말하는데 말 2마리가 그 앞에서 끌고 뒤에는 2명에서 4명의 사람들이 타서 말을 채찍질하며 달려가는 그런 병거를 말하죠. 당시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이 600대의 철병거가 뒤따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를 막 달려옵니다. 광야가 모래로 돼 있잖아요. 모래를 막 달리는 이 철병거의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달리니까 먼지바람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봤을 때는 저 뒤에 뽀얀 먼지가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자기들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위험을 느꼈던 거예요. 두려움이 막 느껴졌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하고 양옆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좌우로도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비난의 거리들을 찾고 모세를 비난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짜 이게 맞나요? 하나님 잠깐 주무신 거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깜빡 졸았다. 너네 깜빡 조는 순간 와보니까 너네 홍해 앞에 와 있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했는데 홍해 앞에 설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이 나빠지셨나요? 상황이 힘드신가요? 하나님을 더욱 꼭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과 신실하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하실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시나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고 있었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의 인생이 다 망가져서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죠. 설리반이 매일매일 헬렌 켈러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삶의 조건에 의해서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끊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 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좌우 옆으로도 설 수 없는 그 순간 그들에게 열려있는 곳이 한 곳이 있었죠. 하늘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만날 때 하나님은 그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우리로 믿음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홍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2주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 가까운 길을 두시고 왜 홍해까지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홍해를 때때로 만나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떵떵거리며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진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때때로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의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세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따라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요, 아무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히거나 두려움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늘 우리는 두려움만 묵상하여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1절을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간치 하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비난과 불평이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을 잠깐 찾았지만, 잠깐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조금 평안함이 뭔가 밀려오는 것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두려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뜨면 다시 두려움이 나를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똑같이 되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두려움에 붙잡히니까 더 이상 거기서 해결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붙잡힐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를 이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신앙인의 보편적 착각이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짜로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착각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해서 놀라실는지 모른다. 어쩌면 화를 내실는지도 모른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리고 속상하지만, 그러나 슬프지만 사실이다. 정말 중요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경우는 생각처럼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이 안 믿고 사는데 자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삶의 문제는 이 예수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불안, 절망, 지나친 분노, 오만, 온갖 부정적인 생각, 악, 불의, 미움, 시기, 다툼, 분쟁, 불화, 모든 어리석음들, 모든 치명적인 삶의 문제는 다 이 예수의 부재로부터 말미암는다.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나요? 근데 삶 속에서도 진짜 잘 믿으시나요?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주는데 혹시 내 삶 속에는 늘 예수 없는 부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 두려움에 늘 휩싸여서 두려움에 붙들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그럼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홍해 앞에 서봐야지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에 붙잡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비난하듯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다 사실을 주님 알지 못하십니까? 막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의 동료였던 야고보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이미 당했습니다. 자기도 오늘 밤이 지나면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가 너무너무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복음서에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베드로, 풍랑 앞에 두려웠던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베드로.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복음서의 베드로는요, 배 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감옥에 자기 혼자 갇혀져 있어요. 그럼에도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혼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홍해 앞에 서는 시간인 것이죠. 두 번째, 홍해 앞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하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 가만히 있으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좀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계속 비난하고 계속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좀 입 좀 다물고 조용히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죽겠다 죽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죽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죽게 있다 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죽겠다 죽겠다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렇게 침묵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입술을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죽게 있다 그러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왜 안 보여질까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우리 입술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침묵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비난과 정죄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quiet time이 필요합니다. quiet time이 뭐죠? 큐티잖아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은요,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수영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힘 빼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 코치들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탁구 배우셨나요? 혹시 테니스 배워보셨나요? 수영 배워보셨나요? 날마다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처음에 배울 때는요, 온몸에 힘을 꽉 줍니다. 힘을 줘야지 잘 칠 것 같아 보여요, 테니스 칠 때. 근데 나중에 조금 수준이 올라가면 힘을 꽉 쥐면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코치들이 간혹 그래요. 그렇게 힘주고 치면요, 어깨 나갑니다. 어깨 나가요. 그래요. 힘 빼야 돼요. 힘을 빼야지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지 더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가만히 서라라는 것은요, 힘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힘 빼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 번째, 홍해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무엇 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눈을 들어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이 눈앞에 넘실대는 홍해 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죠? 홍해 보지 말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 할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출렁이는 홍해를 볼 때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볼 때 늘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예배 드리시면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면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요,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대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행하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롬 8, 28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비록 홍해 앞일지라도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오늘 본문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앞에가 홍해가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을 타개할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까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배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오셔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짠하고 다른 군대를 보내어 주셔서 애국 군대와 전쟁하게 해서 이기게 하셨든지, 이 두 가지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질퍽한 바다가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일하십니다.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 홍해 바다 근처에 부르는 동풍을요, 시라코의 열풍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면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그 동풍이 불 때는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라코의 열풍을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죽음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시라코의 열풍으로 홍해를 말려버리셨어요. 이 죽음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바람, 기적의 바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홍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부분이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깊이가 한 15m. 사람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동풍이 불고 그 홍해의 바다가 벽이 되어서 섰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km 되는 거리를 200만의 사람이 건너갑니다. 몇 시간 걸릴까요? 제 생각에 한 최소한 5시간, 4시간, 5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홍해가 멈추어 섰어요. 벽이 되어져 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맹렬하게 무섭게 따라오던 애국 군대,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가 어떻게 되죠? 홍해에 빠져서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인생 속에 홍해 앞에 갇혀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막혀있는 홍해를 충분히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때로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뜻하지 않게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나 보다,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우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